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우리가 31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를 원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부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여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순환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따로 등장하는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고 말씀 결론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셨기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없는 인생들인데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감추신 하나님, 말씀을 감추신 하나님.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계속 반복하기는 어렵기에 오늘은 18장의 말씀, 우리가 어떤 내용과 흐름 속에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8장의 첫 번째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요청을 들어주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원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풀어질 수가 있는 원한들인데,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18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라. 근데 이 내용이 기도가 주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나왔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의의가 없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얻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나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주님께만 붙잡히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믿음이 부자관리의 믿음이었죠. 이 부자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철저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명예와 부와 인격과 많은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열정과 수고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이 이 청년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먼저 진단하신 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소유를 가지고는, 그 소유는 물질을 포함하여 그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선행들, 또 신앙의 업적들,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 부자 관리는 그렇게 자신의 소유,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결국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버림도 겉모양을 버렸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실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야. 아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 이끌려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 부활 예고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우리 1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19장에 가서 우리는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기록된 일들이 인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순환 부활 예고가 3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예고를 여러 번 하세요. 간단한 순환 예고를 포함하면 6번에 걸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 6번째 주님의 순환 부활의 예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순환 부활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이 얘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이유가 주님이 말씀을 감추셨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 우리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십자가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감추셨다.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주님이 말씀을 감추시면서 이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자, 말씀을 감추시는 그 이야기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그의 소유를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만 모습이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구원을 위해,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 버린 것, 그것 주장하는 것은 역시 버리지 못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버린 줄 알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부자 관리도
버리지 못했고 베드로도 버리지 못한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오늘 이 순환 부활 예고의 이야기는 참된 버림의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된 자기 버림의 길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감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십자가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구원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길을 통해서 참된 버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감추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진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버림의 길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버림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자들인데, 누가 이 일을 하시는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어느 날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마저도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나의 완악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래, 나에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무가치한 불가능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주님만이 해답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달으면서 철저히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일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단순히 그렇게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십자가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참된 버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자,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을 관찰합니다. 35절로 37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본래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이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름 없는 한 맹인의 이야기, 여리고의 맹인의 이야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 맹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맹인의 태도, 맹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은 이 깊은 관찰이 우리가 맹인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장면을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앞서가던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이 앞선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가슴을 치며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봅니다. 40절로 43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이 맹인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대답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놀랍지요. 보기를 원해?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맹인의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도 끈질긴 기도를 주제 삼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믿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관리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부자갈리가 버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버리지 못하는 참된 버림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의, 이 맹인의 믿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찾아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맹인의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지나가느냐고 묻는데 사람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 그런데 이 맹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소리치는 맹인을 보면서 앞서가는 자들이 떠들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맹인이 소리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맹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맹인의 믿음은 그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맹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을 외칠 때 우리는 이 맹인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맹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 우리가 좋은 적용점들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맹인의 이야기는 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8장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관원이 보여주었던 믿음,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 맹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부자 관원은 자기 의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공로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맹인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철저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철저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왜 이 장면을 연출하실까? 지금 수많은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오늘 이 맹인의 외침을 너희들이 들어야 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맹인의 외침이 너희에게서 나와야 되는 그 외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과 달라.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맹인처럼 자신의 불가능한 처지를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막지요? 앞서가는 자들이 이 외침을 막고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바리새인들, 부자관원, 이들이 이 외침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복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매력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뭔가 나에게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으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채워주는 복음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복음은 버리는 길이야, 내 소원이 부인당하는 그러한 길이야. 이러한 말씀들이 외쳐지고, 그리고 나의 공로, 나의 의 주장하지 말고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복음적 외침인 거야. 이것을 오늘 이 여리고 맹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끄러워,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나 그거 붙잡고 갈 거야. 이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의 외침을 제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복음을 내 영혼의 심령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맹인의 외침을 들어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으로 감춰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감추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찾을 수 있도록 감추신 게 아니라 못 찾도록 아주 그냥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맹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눈이 뜬 맹인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제자들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맹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이 맹인은 주님이 보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제자가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순환 부활 예고를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감추셨기에 제자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전적인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맹인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맹인은 다른 것 없어요. 자신의 보지 못함을, 그 처지를 주님 앞에 아랜 것뿐이에요. 우리 역시 나의 탐욕과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인됨을
우리가 그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 상황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맹인의 외침을 우리가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그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좀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언약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붙잡혀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자기 버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가 이 버릴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참된 자기 버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닫혀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버림의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십자가마저도 자기 구원의 도구로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인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잡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맹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감추어져 주님이 가시는 자기 버림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가 아무리 세상에 수고한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그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맹인됨을 고백하고 이 외침을 외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